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곳에 주의
자리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내가 대사들을 출발하게 하며 예배를 더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정말 크게 힘을 입고 삼삼을 너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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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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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하나님 단장을 펴주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죄인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만 덩어리 게으른 덩어리가 하나님 죄인들 나와서 아버지 은혜 넣고 아버지 죄 용이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자리에 세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마음에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은혜를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지 못하고 아버지 감정 주고 도왔던 한 달라도 받은 주 같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주 하나님 용서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 내 바른 자를 종이 걸어가도 납치 못하게 하며 저위하는 어디를 대하여 큰 마음에 숨기시며 주소는 이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목회하는 좋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은혜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목회하는 맡기는 싸우기 하나님의 정성스럽게 목회하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기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의 삶에게 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의 삶에게 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의 삶에게 오르게 하시며 영의 삶에게 하시며 아버지 문제의 삶에게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배 하나님의 이쁨이 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냥 나아가게 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경향을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경향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감사하게 제 말씀을 주님과 잡고 세우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던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소원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고 삶을 정하서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아멘 아멘 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가 입은 아버지 성도들이 1,000번째를 드리는 권사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원등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이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며 시작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이들이 전교에 듣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선교의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만나 악한 원수마귀들의 권세가 제압을 당하며 아버지 쫓겨나가며 복음이 전해지며 질병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힘이 드러나는 현장의 대대로 성령이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현장에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먹으면 박인희 선생님과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을 주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달에 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만난 토리포 영상 TV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믿음을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서로 돕는 일에 성경의 믿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걱정을 염려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믿어 성령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좋은 십자가 배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발걸음을 믿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7장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이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이렇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라는 한 말씀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저자의 독자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 히브리 저자는 누구의 뜻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서 돌아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면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없이 쓸데없는 소리가 살 수도 있고 또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거든요.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라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면 내가 그걸 지키지만 나에게 불리하면 나도 모르게 발을 빼고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가는 건 침륜에 빠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쉴 수 있을지언정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쉴 수는 있을지언정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우리 뒤로 물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발자국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대를 과거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져가서 과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과거를 소환해서 그 과거로 인해서 앞으로 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과거를 소환함으로 하면 앞으로 가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더 절망스러운, 더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과거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과거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비하니까 지금 형편 없어진 겁니다. 과거에 비하니까 너무 형편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과거는 과거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현재대로 아름다워야 돼요. 현재대로 아름답고 현재대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과거에 비춰보니까 오늘 내가 더 부족하고 더 모자란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반짝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소환해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소환해서 오늘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좋은 일을 만들어 가는데 도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오늘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생각 살았는데 내가 은혜 충만하게 살았는데 오늘 그 은혜가 다 식어졌습니다. 세월을 보내면 날을 보내면 시간을 보내면 점점 루즈해졌습니다. 하나님 게을러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말씀하고 야는 뜻입니다. 제사 직분이 뭡니까? 과거의 제도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그 제사 드리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제사 제도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 직분, 제사는 있어요. 근데 직분, 이 제사를 진행하는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주어졌던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주어졌던 게 이 제사 직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몫을 가지고 나눠서 했지만 이 제사직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아론의 지파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인정받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걸 내려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제사 직분을 감당한 그들도 내려놓기가 어렵고, 내려놓기가 어렵죠. 기득권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득권 밑에서 행하던 이들의 그 신앙의 습관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뭐 11조 생활하면 되는 거고, 감사 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건 다 그냥 모양의 모양, 율법처럼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누구냐?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11조하고 감사하고 왜 내가 이러면 그 내용, 우리 겉은 다 해요. 율법의 것입니다. 율법의 것. 율법의 속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이 살려내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머물러 가지 않고요. 율법의 겉은 정죄하는 겁니다. 살려를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있는데, 법을 준행할 때 이 법을 그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적용하면 그게 법이 되겠습니까?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A부터 10사람은 다 똑같이 법을 내야 되는 거예요. A에게는 이렇게 되고 B에게는 이렇게 되고, 그게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은 죄를 향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고 덮는 것을 덮고 사함받는다고 하는 제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제사제를 통해서. 근데 제사제는 직분,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가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가 바뀌었다는 게 제사 직분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바뀌면 교회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한 분 바뀌어서 교회가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지 하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성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에게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건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야 이게 뭐 부흥을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지 사람 하나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율법도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 반드시
이건 또 우리만의 번역이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덧입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율법이 고쳐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율법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율법 반드시 바꿔지냐고는 이렇게 그걸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이룬 일을 따라가는 사람. 율법을 이룬 일. 그럼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적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한 것을 가려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날마다 잘못하고 부족하고 많지요. 그럴 때 만나면 미안해요. 내가 못했습니다. 잘못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어요. 오늘 복음은 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지금 사랑입니다. 율법은 지적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거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서 대안이 뭘까? 도대체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대안일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대안인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무엇이 대안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에요. 예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대안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이 이 시대 무너진 교회 건물을 좋습니다. 근데 내용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건물 잘 세워가지고 사람이 잘 세울지 모르지만 율법의 거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려합니다. 근데 율법의 내용이,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화려하지만 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교회 정신은 음부의 권세를 흔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지만 이 제사 직분을 진행하는 새롭게 바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거를 덮는 거다.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율법과 제사의 제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집은 다 망하는 거예요. 고집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무슨 율법 있으면 고집 부려야죠. 율법 있으면 이게 맞다고 말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난 율법을 이루러 왔다. 폐하라. 율법을 망가뜨려.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위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씌우는 거, 더 씌우는 거, 더 씌우는 거. 율법이 있으면 더 씌우는 겁니다. 우리 그림 그릴 때 한 번 이 물감을 칠하면 이 물감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감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한다, 더 칠한다. 그래서 제일 전반에 아마존이 칠한 그림에 물감을 더 칠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위에 복음이라고 덧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덧칠해진 복음이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 덧칠해진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이 드러나야 돼. 사랑이 드러나야 돼. 사랑이라고 하면 뭡니까? 넉넉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넉넉함이 있냐고. 가진 게 있어야 넉넉함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고 후이지 않고 후이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모자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싸나워지는 거예요. 자꾸. 지식은 우리를 자꾸 싸나워지게 만들어요. 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자꾸 들어가는 게 싸나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싸나워지고 사람도 싸나워지고 점점 세상이 싸나워져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마음을 내려 지혜가 될 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는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하나님 반드시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옛적에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그 아들은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사랑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출발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붙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